자, 오늘 일신 우일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일신 우일신이란 말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 매일 발전한다, 그러한 뜻이죠. 중국의 은나라의 시조인 탕왕이 세숫대야에 이 말을 써놓았대요. 새겨놓고 아침마다 씻을 때마다 이 글귀를 보았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말로는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했던 말, 일일 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일 일생, 하루는 소중한 일생이다. 하루를 인생처럼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한 의미겠죠. 곧 하루하루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오늘과 내일을 비교할 때 사람은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비교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딴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것,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누구와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건강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관리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건강의 수치를 얻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약을 먹고 또 식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스스로 비교하면서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더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시점 혹은 중요한 사건 이후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매여서 혹은 도움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분 곁을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이후로 내 신앙은 어떤가 더 깊이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족의 죽음, 깊은 슬픔과 상실감 이후 나의 믿음은 어땠나? 혹은 은퇴 이후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떤가? 결혼 이후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었나? 그러니까 삶의 전환기 이후에 믿음 생활의 굴곡을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석을 체크해보고 나의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때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이런 추적의 주요한 실마리 중에 하나가 주정헌금 봉투예요. 주정헌금 봉투.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주정헌금 봉투 바꿀 때 여러분 그냥 그거 버리지 마시고 방치해 두지 마시고 꼭 챙겨서 가지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주정헌금 봉투에는 매주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쁘다고 2개 안 찍어줍니다. 그게 나중에 스스로 체크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때 개근했구나. 아, 이때 내가 퐁당퐁당 했구나. 격려가 되고 혹은 반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헌금 봉투 5년, 10년 정도 잘 모아두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들은 모두 인생을 뒤흔드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게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먼저 요셉이 있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는 너무도 억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고요. 믿고 헌신한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그가 갇힌 감옥은 왕의 감옥이었죠.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제한된 형량이 없다는 거예요. 형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루는 파라오를 모시면서 음식을 관리했던 지체 높은 그러한 사람들, 술 만드는 관원장과 빵 만드는 관원장이 잡혀 들어옵니다. 아마도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들이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때 이 둘은 감옥에서 묘한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이 그것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만드는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었어요. 이때 요셉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니 적극적으로 인사청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요셉에게는 큰 희망을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명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본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할 만큼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에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하시죠. 정말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었다. 삶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순간이겠죠. 자, 그럴 때 이제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것이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몇 년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공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죠. 이런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한정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변화, 어떠한 영적인 성숙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0장 그리고 41장에 있는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곧 술 만드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인사청탁을 한 지 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감옥을 추록하면서 요셉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꼭 기억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그에게서 무슨 좋은 소식이 올까 기대했겠죠. 목 빼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요셉을 잊고 말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억하는 법이 다 달라요. 기억하는 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층적이에요. 이것저것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반복과 중요도, 감정의 연결 강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장기 기억으로, 어떤 것은 단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기억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준 사람은 기억해도 받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어요. 그런데 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 못해요. 이게 중요도의 차이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또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포인트가 각각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곧 요셉은 술 만드는 관원이 한 약속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시 일으킬 동아줄 같았기 때문에 오매불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술 만드는 관원에게는 그 일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꿈 해몽으로 여겼고 복직됐으니 다 까먹은 거예요. 당연히 쉽게 잊은 것입니다. 아무튼 감감무소식으로 시간은 2년이 흘러왔고요. 이제 요셉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살아갈 때 애굽 궁중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애굽왕 바로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왕이 막 짜증을 내고 역정을 내고 그랬겠죠. 바로 그때 술 만드는 관원이 맞다. 그때 그 청년 하면서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그를 천거하게 됩니다. 즉시 요셉은 감옥에서 올라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러 궁중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심정을 고백하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2년 전에 술 만드는 관원의 꿈을 해석할 때의 심정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자, 먼저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말은 2년 전에 한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 향해서 꿈 해몽을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1장 16절은 바로 앞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요셉의 믿음은 그대로인 것 같죠? 요셉은 두 번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지혜로 해석하겠노라.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 큰 차이가 보여요. 관건은 해몽 후에 태도에 있었죠. 술 만드는 관원의 꿈을 해몽한 후에 요셉은 이제 이 사람이 곧 풀려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인사청탁을 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살 길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강변하죠. 적극적으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구명을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땐 이랬어요. 자,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족, 구차한 호소가 전혀 없어요. 다만 요셉은 꿈에 대해서만 명쾌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외의 말은요 전혀 없어요. 이 외의 말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족은 하나도 붙이지 않았어요. 곧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기회인 것 같아도 이제는 사람보다는 누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헛된 기대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총의로 그를 발탁하셨고요. 온 가족이 상봉하면서 야곱 족속 한 가족이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되는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사울은 어땠을까요? 자, 사울 왕도 동일한 시간을 얻게 돼요.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그에게도 몇 년?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큰 전쟁을 앞에 두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부랴부랴 사울이 모은 군대의 수가 3,000명이었대요. 3,000명.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대신 블레셋 군대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었고요. 마병이 6천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일반 보병까지 다 합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흔히 전쟁, 싸움은 기세 싸움이라고 해요. 기세가 높아야 전쟁에 나아가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죠. 그리고 기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수적인 우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쪽이 많아야 더 힘이 나요. 우리 편이 많으면 당연히 힘이 세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차 싶죠. 병력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이미 패배의 분위기가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미리 겁을 먹은 병력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숨기 시작했어요.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자, 이에 사울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까? 그리고 그것이 예배임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이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이전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정답이다. 예배에 한번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서둘러서 성대하고 화려하게 사기를 끌어모을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문제는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이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또 여기저기에서 수군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질 것 같다.
사무엘이 미리 알고 도망친 것이 아닐까 헛소문과 흉흉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고심하다가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릴 생각을 합니다. 예배 집례를 그 자신이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면 어때? 이렇게 급한데. 아니, 내가 하면 어때?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 편해집니다. 막힌 문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배를 집례해서 왕의 위엄도 세우고 사기를 진작해서 전열을 정비해야지. 그렇게 일사천리로 예배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얼마 후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해명을 요구해요. 그때 사울은 구구절절 변명하죠.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길게 변명해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부득이하여, 부득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집례한 게 이게 참 부득이한 일이었다. 이 말은 오히려 늦게 온 사무엘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득이하여서 내가 제사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다. 곧 자기가 범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으로만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만 실수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하죠. 변명하는가 아니면 고백하는가. 실수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는가 아니면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가. 이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변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이제 발각되자 하나님께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이 말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핑계죠.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곧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백은 없고 순전 변명만이 있죠. 결국에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가 변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엎드릴 타이밍에 오히려 변명하니까 그 죄가 전혀 감해지지 않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그랬어요. 구구절절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럴 때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울의 병력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본래 3,000명이라는 숫자도 작은데 그 숫자도 다 도망치고 결국에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도망치고 600명 남았습니다. 곧 사울이 길을 쓰고 그렇게 이탈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몇 명? 600명이었다고요. 그것이 본래 인간 사울의 실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과연 전쟁이 될까요? 누가 봐도 패색이 짙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고요. 승리를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일부러 늦게 보내주신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 것은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설사 군대가 다 떠나가서 500명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는 신실함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과거에 기드온 300용사만으로도 그 엄청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실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좌불안석되어서 온통 분주하기만 했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곧 왕이 된 지 2년 동안
사울은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신실함과 겸손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맛에 중독되어서 권력을 탐하게 되었고요. 백성의 인기, 왕권의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견고함은 다 물러 터지게 됐어요. 견고함이 무르게 되었고요. 믿음의 진실함은 거짓투성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후의 추락은 명약관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발선은 같았지만 이 둘은 2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와 차이를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1년 전, 2년 전에 나와 한번 비교할 때 더 견고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한없이 느슨해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나와 나를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어떤 딴 분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나를 철저히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변명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실책과 게으른 불신앙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낮은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스스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증인들을 쭉 열거하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자기가 꼴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발은 비록 내가 꼴찌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꼴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변화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신우일신한 거예요. 특히 10절 중반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에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곧 그는 매일 믿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고 출발이 늦었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매일 신실하게 그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믿음이란 게 그래요. 티가 안 납니다. 잘. 여러분, 공부와 다이어트, 신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도 당장 티가 안 나요. 며칠 열심히 공부했다고 여러분 성적이 쭉 오릅니까? 오히려 찍은 것보다 덜 나올 때가 있어요. 찍는 게 낫겠다. 우리가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며칠 열심히 한다고 살이 빠집니까? 안 그래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몸무게 보면 그대로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며칠 혹은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없던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갑자기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믿고 확신할 게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 성장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지속해 나아가면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은 오르고 살은 빠져요. 우리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일신우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은혜로 덧칠되는 거예요. 은혜로 덧입혀집니다. 내 과거 위에, 내 인격 위에, 내 지식 위에, 내 경험 위에, 내 상처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덧칠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은혜 구하며 믿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콩나물 위에 물 주듯. 이게 언제 자라나 싶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쑥 자라 있어요. 믿음도 그래요. 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어느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얄궂게도 대부분 화가는요, 죽어야 그림이 떠요. 죽어야 그림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화가가 죽어야 그 다음에 한정판이 돼요.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가 죽어야 한정판이 되고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그림 경매가가 가장 비싼 화가 중 한 명이 빈센트 반 고흐예요. 자, 그런데 그는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으로 살았죠. 물감을 살 돈이 없었어요. 캔버스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캔버스가 뭐예요? 유화를 그릴 때 종이 역할을 하는 거죠. 종이가 아니라 직물입니다. 천으로 만든 그러한 그림판 같은 거예요. 이것조차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그린 그림을 X선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캔버스 안에 적어도 2-3점 이상의 그림이 겹쳐 있다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또 그린 거예요.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또 그림을 그려서 덧칠하고 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분석해보면 적어도 3개의 그림 정도가 겹쳐 있다. 자, 그럴 때 결국 마지막에 덮어 씌워진 그림이 명작이 되어서 지금 가장 높은 경매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신우일신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점부터 혹은 어떠한 특정한 시점부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덧입혀질 때 우리의 약점, 우리의 과거, 어떤 결핍과 결함을 딛고 주님의 증인으로 굳세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신우일신으로 어떻게 믿음의 모습 보이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감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퇴보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신우일신 매일 새로워지는 가운데 은혜가 덧칠되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화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